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신혼부부가 결혼하고는 하도 싸운 거예요. 싸움의 원인이 누가 잘못했나, 누가 잘했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운 거예요. 그런데 막 싸우다 보니까 서로 잘했다고, 내 잘못이 없다고 막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하도 결론이 안 났어. AI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죠. 요즘에 AI에게 물어봤더니 이 AI가 정확하게 누구는 무엇을 잘못했고 누구는 이걸 이래서 잘못했고 다 답변, 판결을 딱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부부는 싸움을 거쳤다는 겁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AI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정확하게 답변을 탁 내려서 누구의 잘못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내년도 한 해를 전망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이 김남두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6년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내년도를 전망하면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2026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AI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AI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잘 모르면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줘요. 자, 그러나 2026년도가 되면 이러한 AI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어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AI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2026년을 살아보면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루 칼라보다는 이제 고학력을 가진 화이트 칼라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경우는요, 그냥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 오랜 판례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고 해서 변호를 하게 돼요. 그런데 AI가 이전의 판례들을 다 사람을 대신해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만약에 AI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의 변호사 3명 중에 1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그만두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점점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암에 대한 막대한 데이터가 이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사람 사진만 보고도 이 사람이 암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의사는 한 5분의 1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2년도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 스펙을 가진 사람,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보다 진정한 능력, 스펙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진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오히려 우리가 더 실력을 갖추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이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좋은 시대가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만 그러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시대로 우리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을 갖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며 또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능력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음 직전까지 매질을 당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을 로마의 천부장이죠. 천부장이 안토니오 요세로 끌고 가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생명을 구한 사도 바울이 안토니오 요세의 높은 청계에 올라서 유대인을 향해서 자신을 변론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바로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여러분,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알 수 없는 강한 빛에 의해서 두 눈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물 한 모금조차 먹지 못하는 죽음 직전의 신세가 되죠. 이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 다시 눈을 뜨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다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죠. 서대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일에 자신도 가담한 인물임을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그 변호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외면하고 만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에 뛰어난 인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법대와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기소권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검사와 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해도 마음대로 이 옥에 가둘 수는 없어요. 옥에 가둘 수 있는 사람 누가 가둘 수 있죠? 기소권을 가진 사람만이 옥에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말은 당시에 기소권을 가진 오늘날로 치면 검사와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요, 사도 바울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검사가 되어서 이 범죄자를 잡던 그런 인물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검사하면 어떤죠?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신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검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화려한 스펙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화려한 스펙이나 이 근력이 한낱 인간의 배설물이에요. 그냥 버려지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화려한 스펙이나 근력을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화려한 스펙이나 근력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두 눈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해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르게 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거듭남 또는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한 화려한 스펙이나 근력이 한낱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세상을 다르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기독교에서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듭남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잘못 알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그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거듭남이라고 하면요, 성령님이 임하는 신비한 체험으로 오해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주로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펴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로교 교인인데 중직자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분입니다. 우리 교인의 교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의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들었어요. 이 말은 성령님을 받으면, 이분 말은 거듭남, born again, 새로운 삶을 사는데 성령님을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하면 자꾸만 성령님이 임해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받지 못하면, 성령님 임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성령님을 받은 존재예요. 거듭남과 성령님은 다른 겁니다. 또 하나, 거듭남에 관한 이 오해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육체적인 고난이나 죽음의 경험을 해야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런 주장은 오랜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그랬어요. 가톨릭 사제들이 막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 채찍으로 온몸을 자기를 때리고 가학을 강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을 경험해야만 거듭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임사계금, 죽음 직전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이러한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거듭나는 것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저기 말은 거듭남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고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거듭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거듭남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거듭난 인생.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필연이 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해요.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고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우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연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끌어갈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죠? 우연히 된 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아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아래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있구나. 기꺼이 그 고난마저도 감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 기생충 알지요? 한 2, 3년 전에 아카데미 감독상도 받고 대단히 막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송강호 배우 대사 가운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아들에게 한 대사.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다 계획과 뜻이 있어요. 비록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심지어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하고 철저한 계획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 죄송하지만 이번 주까지 용서를 좀 해주시면 제 개인적인 좀 간증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저도 나름 제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일경이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경치로 손꼽는 설악산 공룡능선을 완등하는 게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은 설악산을 올라서 설악산 내에 있는 큰 봉우리지만 사실은 큰 바위산이에요. 1000m 이상 된 큰 바위산 4개를 넘는 코스를 말합니다. 이 코스가 너무 험해서 공룡의 등허리를 닮았다고 해서 공룡능선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길이만 22km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22km를 그냥 오르막, 가파른 오르막 내리막 이게 막 절벽 같은 곳을 철봉을 잡고 올라가는 코스도 있고 그런 코스예요. 22km. 최소 성인이 15시간, 16시간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박 2일 코스로 완등을 해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제가 하루 만에 잠 안 자고 무박으로 이 공룡능선을 완등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녀오고는 저희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괜한 도전해가지고 주위에 사람 힘들게 한다고. 새벽 4시쯤 소공원을 출발해서, 여러분 설악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공원 입구를 출발을 해서 신흥사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청년 하나가 저보고 조금 같이 가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 청년과 같이 동행할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벽 4시면 아직 해가 뜨지 않아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한 7시 반쯤 해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4시가 되니까 이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이 청년이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는 찰나에 제가 지나가니까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목적지는 저의 목적지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목적지는 정상인 대청봉이고 저는 공룡능선이에요. 그래서 한 4km 정도 가서 둘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저는 돌아가는 코스를 가야 되고 이 친구는 일직선을 향해서 가는 코스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비선대에서 대청봉 가지 않고 저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어두워서 혼자 갈 엄두가 안 났던 겁니다. 무서워서 저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청년과 예기치 않는 동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이 청년이 산을 오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37살이고 완도에서 태어나 현재 목포에서, 요즘에 제주에 목포 분들이 너무 많이 붙어요. 목포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산에 오르게 된 이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올 봄에 같은 회사에서 2년 동안 교제하던 자매와 헤어졌는데 2월 3일에 헤어졌는데 이 자매가 일주일 전이에요. 10월 달에 하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남자 직원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장기 휴가를 내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지금 설악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공룡능선이 어떤 곳인지 전혀 상식도 없고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혀 준비 없이 산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준비한 음식을 같이 어떻게 해요. 저만 따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음식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거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친구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안 게 아침 먹을 때, 아침을 먹으려고 제가 이 김밥을 준비해온 김밥을 딱 먹으려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 제가 점심 먹을 김밥을 이 친구에게 아침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굶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먹으려고 했던 간식, 또 에너지 보충 음식을 다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렇게 공농능선의 끝부분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그때가 오후 1시 반이 넘었어요. 점심을 뭘로 해결했냐 하면 겨우 에너지바 하나 먹었어요. 에너지바 요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그거 먹고 물 먹고 또 그것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이 친구랑. 그렇게 내려오는 도중에 무릎이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에너지를 제대로 섭취를 못하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근사님들이 교회 계단 내려올 때 뒤로 내려오듯이 계단만 보면 그거 잡고 뒤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사님들이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뒤로 내려오는데 도저히 이렇게 내려가다가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산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그랬더니 한사코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혼자 내려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가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어리없이 혼자 내려가겠냐고. 또 전라도 분들이 어리하면 또 끝장을 내잖아요. 근데 제가 저랑 같이 갔다가는 이 친구가 또 어둠에 또 그렇게 헤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한사코 막 하는 거 억지로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떠나면서 여러분 고맙다고 100번을 머리를 숙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이렇게 고마워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혼자 걸어서 내려오는데 이제 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귀신 때문에 못 갔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 제 머리를 떠오르는데 제가 계속 귀신 사실 뭐 존재도 믿지 않지만 제가 잘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3시간 동안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걸어가니까 그 귀신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뒤를 봤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몇 장면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 장면이 계속해서 이 친구에게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거의 뭐 2시간이면 2시간 계속 어머니가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완도에 계신 시골의 어머니가. 그리고 제 머리를 스치는 게 오를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아무 준비 없이 설악산을 오른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그제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갑자기 설악산을 오게 된 거예요. 지난 어떤 몇 주를 준비한 게 아니고 지난 목요일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올해 아니면 이제 더 나이 들면 못 가겠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의해서 갑자기 준비를 하면서 서둘러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을 만나기 위한 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 홀로 두었다면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연히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비록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고통에 내몰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고난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기꺼이 이겨내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듭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